우리는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똑같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또 목이 셨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자리나 또 완전하게 바뀐 상황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모습 그대로가 오늘에 이어지고 오늘 모습 그대로가 내일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 차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인생을 보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상황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 행동도 어제와 오늘 거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늦는 사람은 언제나 약속 시간이 늦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어제 말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말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제 매일 늦는 사람이 오늘부터 갑자기 약속 시간을 잘 지키게 되고 그러는 것도 참 보기 힘듭니다. 특별한 결심이 없는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어제와 오늘이 동일할 때가 있고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삶의 모습이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해석해 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밭이 4가지가 나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의 밭이 있고, 밭이 아니죠. 길가가 있고,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가시 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그와는 전혀 다른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이 4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처음 길가에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뺏어간다. 새들처럼 뺏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은 오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진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셋째로 가시떨기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넘지 못하는, 말씀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만약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과연 누구는 날 때부터 길가고 누구는 옥토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과연 나는 어느 밭에 속할까? 결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과연 나는 어느 밭에 속할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옥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나는 돌밭이야, 나는 길가야, 나는 가시밭이야 하지만 많이 보면 나는 옥토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러나 결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것을 2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 돌밭, 가시밭이라고 하는 이 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는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그런 결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 돼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 원인일까요? 어느 마을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나갔는데 혼자서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눈을 싹 떠봤더니 대낮에 어떤 큰 도둑이 담을 넘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치지 않을까요?
이분은, 이 농부는 그 도둑에 출혈에도 불구하고 도둑 들어오네? 저놈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스르르 다시 잠을 다시 들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또 깼어요. 그래서 다시 그 도둑이 담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헐거성 걸어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도둑놈 저거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스르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깊은 잠을 자게 됐는데 도둑은 자는 줄 그 사람이 자는 줄 알고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농부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인기척이 나니까 농부가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중얼거렸어요. 저놈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갖고 나오는지 한번 갖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보니까 도둑은 방 안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그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놈 다시 한번 또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단순히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결실 없는 땅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게으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 게으름이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아찰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가하게 기대다, 늦추다, 머뭇거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질질 끌다. 지금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질질 끄는 것, 그것을 바로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할 일이 있어도 내일 하지 뭐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또 내일 하지 뭐 하다가 보면 말일이 되고 막바지가 되고 그러면 결국도 못하게 되는, 이것을 바로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농부처럼 이러고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놓고 해볼까요? 나는 게으를까? 나는 부지런할까요? 답을 내리셨죠? 옆을 한번 보셔요. 옆을 딱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게을러 보여요? 부지런해 보여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요, 바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바쁘고요. 그래서 돈 안 되는데 바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다고 부지런한가요? 아니에요. 바쁜 건 부지런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이 게으르냐, 이것을 분간하고 싶은데, 몸이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게으른 사람이 되느냐, 이 내면적인 면을, 영적인 면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바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12시 막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전혀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저 반복합니다. 같은 일을 어떤 계획 없이, 목적 없이, 노력 없이 반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인데, 목적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반복합니다.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핵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반복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몸은 계속 움직이지만 성실함이나 근면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둘째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몸은 게을러요. 하지만 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말 잘합니다. 자기가 왜 게을러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게으른 건 나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런지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못하는 이유, 자기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한 100가지 이야기를 하라면 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인정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게으름의 특징은 본질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빗나간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삶의 태도에서 옳지 못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앞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빠질 수 있어요. 또 몸 체력상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피곤할지 모르기 때문에는 안 나갈래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달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기도 생활을 권면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데 새벽부터 일어나면 전 쓰러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무 말 하지 못했고 그냥 돌아가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안 한다고 할 때 새벽 기도를 했을까? 목사님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했던 그 목사님의 단어가, 그 말이 자기 귀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한번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든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을 제가 미처 못했네요 라고 이 청년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지나친 사랑,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는, 내 계산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빠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TV를 보면 뒹굴뒹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뒹굴고 있을까요? 바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야 빨리 또 갖고 와서 뒹굴죠.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인데,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에 내가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만족 있으면 다다, 나만 좋으면 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영성이 없습니다. 영성이 없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역시 주지 않습니다. 만약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무 그동안 은혜를 채우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만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리고 헌금 내면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헌금만 냈다면, 과연 이 사람의 신앙은 과연 훌륭한 영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도박을 하듯이, 복권을 사서 대박을 원하듯이 이 사람도 역시 은혜를 한꺼번에 왕창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1년의 것을, 평생 것을,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재산을, 그런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백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지만 그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를 한탕으로
한 번에 대박처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영혼을 가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대로 눈곱 끼는 얼굴로 머리는 새집 짓고 그대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화장을 더 하니까 예를 들어 1시간이 걸린다고 치면 1년 365일, 365시간, 그리고 하루에 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할 경우에 4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기를 투자합니다. 자기를 가꾸죠. 매일매일을 이렇게 가꾸옵니다. 1년에 45일씩이나 되는 날짜를 시간을 자기 가꾸는 데 씁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의 면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장 큰 핑계를 대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없다. 이 핑계를 대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두 가지가 갖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나의 의지가 없다. 하나님을 쳐다볼 만한 나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은혜의 약속을 타락으로 바꿔 해석하는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게으름을 위장하기 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습니까? 아담은 거기서 게으르게 가만히 있었나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어요. 이름 짓기를 했고 동산 관리를 했고 모든 걸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바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특히 또 예를 들어 세상에서의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믿음 안에서의 어떤 봉사 헌신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런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장애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걔네들에게 어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단순한 작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6가지의 게으름의 특징에 대해서 본다면 가장 핵심이 뭘까요?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왜 우리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를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목표도 없고 변명만 들어놓고 빗나간 자기 사랑에다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노동도 안 하는 왜 그럴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힘드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힘든다면 그 다음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루게 될까요? 만약에 게으름의 끝은 과연 어딜까요? 그 게으름의 끝은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하게 되면 핑계가 되고 핑계를 하게 되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립니다. 예를 들어 믿는 자로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믿는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죠. 믿는 자로서 기도해야 되죠. 믿는 자로서 찬양하고 전도해야 되죠. 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 편한 것으로 빠지게 되고 쾌락을 쫓게 되고 편안함이 결국 쾌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바로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가는 똑같은 죄의 종의 모습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바로 이 본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게을러진 나의 모습, 행동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에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를 죄의 종으로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죠.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바로 그리고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죽게 되고 만드는 바로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밭은 그런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밭과 이 밭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함? 열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고 그러면 앞에 있는 새 밭은 어떻게 하면 이 뒤에 있는 좋은 밭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 개간해야죠. 바꿔야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 속에 있다면, 게으름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제는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바꾸고 그 밭이 모두가 다 좋은 밭이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지런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개간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개간해야만 할까요?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내가 개간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꿈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꿈을,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주 앞에서 개간해야 합니다. 바꿔놔야 합니다. 좋은 밭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만 먼저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꿈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꿈이 있어요. 이미 꿈을 1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의 비전이 바로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2022년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2022년까지 1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죠. 10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만 그 1000명의 성도 중에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000명 중에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150개 구역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50개의 소그룹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 20년 뒤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서라벌 교회에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교회의 비전만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내 비전이고 내 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의 새냥을 내가 기도했다면 이것은 그 너머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150개의 구역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나의 자녀의 신앙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커서 20년 뒤에는 다 성인이 되니까 다 구역을 예배에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그 구역들이 다 내 자녀들의 구역이 되는 거죠. 그건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150개의 소그룹을 놓고 기도했다면 바로 제자훈련이라든가 사역팀이라든가 모든 많은 팀들이 생길 텐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꿈이기도 하는 것이죠. 70개의 국내외 선교, 오지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70개 미자립 교회를 놓고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70개의 해외 지역 선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가능할까? 그게 아니죠. 왜?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꿈은 바로 그냥 교회, 딴 사람의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꿈이 아니라 바로 서라벌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의 바로 꿈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맨 마지막이 뭐죠? 70인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70인의 지도자를 배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70인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70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냥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른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끌어갈 바로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갈 70명, 바로 그 70명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번 수요일 날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의 비전이 항상 주님이 서라벌 교회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설교 말씀 들으면서 사람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70명의 지도자는 바로 나구나. 내가 70명의 지도자가 돼야겠구나.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지금 비전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비전입니다. 내가 나 같은 게 라고 말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너의 꿈이 아니고 딴 사람의 꿈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죠. 아담 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따먹는, 말씀을 어기는 그런 아담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비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 비전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서라벌이라고 하는 곳에, 아니면 장로님과 목사님과 다른 분들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의 비전, 나의 꿈, 내가 이곳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이끌어 나갈 바로 그런 신앙의 꿈입니다.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만 준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십시오라고도 한마디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반드시 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게으름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개간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게으름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나의 신앙의 비전을 반드시 이 교회의 비전을 통하여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주여, 게으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태함 속에서 합당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있사오나,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세 가지의 그런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의 모습을 우리가 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와 주시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교회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교회의 비전을 바로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 속에서 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비전을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서라벌 교회에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 서라벌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을 나타낼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들 모두가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 구역 속에, 그 성도들 속에, 그 사역팀 속에, 그 헌신과 선교 속에, 그리고 70명의 지도자 속에 내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그러한 신앙의 꿈이 인도하여 온전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내 부인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 꿈속에 살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70년의 역사하심이 지도자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랑드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